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앉아서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신 이런 성도님들도 계시고 참 시국이 매우 힘든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과거에 사드락과 아벳느고, 메삭 이러한 사람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이러한 일이 있어도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그을리지 아니하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지키시는 것을 믿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또 저희들 가운데 어려운 중에서도 이렇게 평강을 누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김용환 부친님 88세 되시는 부친님이신데 수술을 하시고 지금 병실에 회복 중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 또 그의 육체를 붙드시고 정신을 잃지 않고 회복이 되어서 이렇게 함께 만나 뵙게 되는 그런 시간을 고대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탁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를 시작한 지도 한 보름 정도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2021년도 새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고 무슨 일을 만날는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에 대한 기대를 여전히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고 또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이런 삶을 살아드림으로써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대가 있으시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 1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지금은 대화환란 시대가 아닙니다마는 마치 그런 초입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온 세상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전염병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그런 위로와 또 힘이 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디어 40년의 그 각박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아주 좋은 이런 장면이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이 천국이라고 말하는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는 가나안도 천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나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갔어도 거기도 전쟁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만족한 게 아니고 히브리서에 보니까 더 나은 더 좋은 본향을 사모했다 이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것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가나안이 천국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나안은 광야와는 다릅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광야는 메마르고 마실 물도 먹을 음식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였습니다만은 가나안 땅은 비옥하고 아주 좋은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사실 이 광야 같은 이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실은 광야도 가나안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고 또 메추라기를 보내서 영양을 공급하시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신키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혼은 아주 피폐한 그런 40년을 보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불순종의 연속이었습니다. 불순종의 반복이었습니다. 10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0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면 그러면 또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 다시 회복을 시켜서 다시 또 평탄한 이런 길을 가게 하시면 오래 가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해서 지내왔던 그런 세월이 광야 세월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광야에 사는 이런 세월은 그렇게 썩 좋은 필요한 기간이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이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마 그것이 40년간의 그런 광야 생활의 노하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20세 이상 되는 광야에서 그 불순종했던 이런 사람들은 광야에 엎드려져서 다 죽었습니다마는 그러나 20세 이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더 세월이 흘러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아마 이 자손들이 과거에 자기의 선배들이 조상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불순종하고 살았는지를 아마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조상들이 실수한 그런 실수를 하지 않고 이제 가나안의 입구까지 거의 입구까지 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가나안에 안착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시도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지시대로 따라오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간을 사실은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월인데 기나긴 그런 세월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워야 했습니다. 자기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을 배워야 했고 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배워야 했고 알아야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못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광야와 같은 거친 그런 시간으로, 그런 곳으로 이렇게 인도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면 제일 좋은 것인데 우린 참 연약한 것 같아요.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소 우리가 경험을 해야, 실패도 경험을 하고 징계도 경험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광야 생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웠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근심되는 일이 없이 아주 이렇게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그리고 가나안에 입성하는, 모든 대적들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고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요단강도 건너고 이런 아주 희한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런 아주 그 좋은, 보기 좋은 이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우린 모르겠습니다만은 내일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땅이에요.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통치를 받는 그런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승리하는, 싸움에서 계속 승리했듯이 승리하는 그런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열매가 풍성한 그런 곳이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니까 우리에게 아주 지극히 풍성한, 긍휼의 풍성한 그런 은혜, 또 그런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고 이렇게 살도록 기도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서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게 되는 것은, 새해라고 하는 이런 것은 우리가 그냥 어떤 빈 백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사실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앞으로 보게 될 어떤 것에 대해서 지금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말씀을 보면 3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이게 요단강을 건널 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가보지 못한 그런 길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들도 아마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을 앞두고 기대도 되지만 그러나 가슴이 뭐 두근두근 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수험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 보는 그런 날이 닥친 것처럼 또 올림픽 게임이 있는데 4년 동안 열심히 아주 피땀 흘리는 그런 훈련을 하면서 실제 이제 메달을 따는 그런 시합에 임하는 그런 선수들처럼, 그렇죠? 또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분들이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회사에 가서 인터뷰를 하는 뭐 그런 심정.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오는 이 시간, 우리에게 오는 이 2021년 한 해 기대도 되고 또 무슨 일을 만날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조심도 되고 이런 게 상황입니다. 이런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런 일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갈 수가 있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 그렇게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점령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다 주셨지만, 그렇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점령하지 못한, 아직 지배하지 못한 그런 어떤 구석,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말입니다. 또는 우리가 마땅히 복음을 전해서 정복해야 되는 그런 영혼이 우리 주위에 있는데 아직도 손도 못 대고 있는, 아직도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부담이 많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가족들에 대해서 생각이 나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가증한 마음입니다만은, 위로를 어디에서 받느냐 하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코로나에서 위로를 받아요. 그 위로라고 할까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지. 괜찮아. 아니지요.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말을 못할지라도 그래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어요. 그 영혼에 접근할 수 있는, 마음을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땅히 정복을 해야 되는,
마땅히 가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으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서 발바닥으로 밟지를 못해요.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셔야겠는데 땅이 필요했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가가지고 뭐 매일 가서 밟으셨다고 그러더나 하여튼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요. 그런 이제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게 뭐 단순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하셔서 그렇게 받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참 이렇게 믿음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왜 실패했는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13장에 보면 모세가 각 지파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12지파의 지도자 되는 그런 사람을 한 사람씩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2사람이 뽑혀서 나왔는데 거기에는 그 지파의 우두머리였던 갈렙 또 호세아, 여기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호세아라고 나오는데 호세아는 여호수아하고 동일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 호세아를 이제 여호수아라고 불렀는데요. 그런데 이 이름의 뜻이 그 예수님 이름의 뜻과 같습니다. 구원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하고 갈렙도 그 12사람 중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면서 가서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뭐 그런 지대가 산지인지 평지인지 또 땅이 비옥한지 메마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탐지를 하고 그리고 오도록 했습니다. 이 12사람이 가나안 땅에 가서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다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을 그렇게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 장면인데 13장 23절에 보면 또 에스골 올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알 수 있겠죠? 여기 성경에는 뭐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 그러니까 뭐 가지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정확한 그런 그 번역은 한 송이가 달린 그런 가지를 베었다 하는 게 이제 정확한 그런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그 송이를 막대기에다 끼워서 두 사람이 매일 정도로 그렇게 아주 비옥한 그런 땅이고 풍성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메고 와서 보여주면서 거기는 참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 주민은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안악자손들을 모았습니다. 이 안악자손들은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네피림을 낳았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건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인정하는 그런 이제 해석은 아담의 자손 가인, 아벨 셋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대신에 셋을 주셨는데
그 셋의 아들들을 말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그 해석이 있습니다. 셋의 아들들이 이 살인자인 가인의 딸들을 취해서 이제 태어나게 된 이런 사람들이 네피림, 뭐 안악자손들, 거인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천사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그건 참 뭐 이렇게 성경에서 여러 가르침과 잘 맞지를 않아서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해석입니다. 합니다만 여하튼 그런 이제 안악자손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다, 이런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이 아주 충성스러운 이 갈렙이 말하기를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우리가 올라가면 이긴다, 이게 이제 갈렙이 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반대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다른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 외에 다른 10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이 말을 보고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뭘 못 봤을까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아주 장수들, 용맹이 있는 그런 장수들, 거인들이 거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게 사실입니다만은, 또 보니까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33절에 보니까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이다.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볼 때도 우리를 메뚜기로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못 본 게 뭔가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못 본 거죠. 그리고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회중들이 어느 말을 더 믿었을까요? 그 부정적인 10사람이 하는 말, 숫자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받아들여서 소리 높여서 부르짖고 밤새 통곡을 하고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지휘관을 따로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겠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6절, 7절, 8절, 9절에 긍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멸하시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모세가 그렇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지 못했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를 해 주셨죠. 용서를 해 주셨지만, 그러나 14장 29절에 보시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이 정탐꾼을 보낸 이런 장소가 어디냐 하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해 가지고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얼마나 걸렸냐 하면 2년이 걸렸습니다. 2년 동안 왔는데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40일을 정탐을 했는데 그 계산해 가지고 40년을 이 광야에서 더 머무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살면서 왜 40년이 또 필요했느냐 하면 이걸 원망하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서 죽는 그런 기간이에요. 20세 이상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는 그런 기간이 38년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림 보이십니까? 그림 보이시나요? 지도. 네, 지도 보시면 오른쪽 위쪽에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밑에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이게 12 정탐을 보낸 데가 가데스 바네아인데 거기까지 온 지가 2년이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잠시 후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만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을 하고 이렇게 원망을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가겠죠. 못 끌고 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음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이렇게 끌려오지 않는 불신하는 이런 사람들을 강제로 가나안에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가르치기 위해서 그때부터 38년을 더 밑으로 돌아서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 후에 지금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40년이 되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 가지로 다 설명드릴 수 없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담대함이 큰 상을 얻는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우리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단념해버리고 그 발바닥으로 밟으라고 하는데도 밟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또 꽉 막혀버린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통과해야 되는데 하나는 요단강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단강은 보통 때는 폭이 한 30m밖에 안 된대요. 그렇게 넓지 않은 그런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지금 3장 16절 15절에 보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뭐가 넘쳐요? 물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겨울철에 비가 오기 시작을 하면 30m가 1.6km 정도로 이렇게 물이 거세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기 중랑천에 작년 여름에 보니까 거기에 자전거도 타고 이렇게 자깅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길이 다 나 있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그것까지 막 다 넘쳐가지고 흐르는 그런 중랑천을 보니까 과거에 그런 물이 졸졸 흐르던 그런 중랑천이 아니에요. 무서울 정도로 많은 물이 내려가는 그런 것을 보았는데 이 요단강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을 건넌다는 건 어린아이들부터 여자들부터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넌다는 건 그렇게 쉬운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한 것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가야 된다. 그리고 백성들은 거기서 한 1km쯤 이렇게 떨어져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물이 이제 막히게 되니까 그 물이 어디로 흐를지 모르니까 위험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하나님의 배려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가나안 땅 정탐한 것을 보고 그냥 마음이 졸여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말들을 한 그런 것처럼, 또 가까이서 이 흘러 넘치는 이런 강물을 봤을 때 마음이 졸여서 과거처럼 또 그렇게 실패할까? 하나님이 그런 배려가 아닌가? 이거 그냥 제 생각이지만, 제 해석이지만, 백성들의 연약함을 이제 이렇게 돌보시는, 그래서 한 1km쯤 뒤에 따라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제사장들이에게 말하기를, 가서 물에 가거든, 요단강가에 가거든 물에 들어서라. 그래서 물에 가까이 가서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가서 물에 들어서니까 발목에까지 물이 이렇게 잠기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을 하고 마른 땅이 될 때까지 그렇게 물이 다른 데로 이렇게 흐르고, 또 벽이 생겨서 물이 흐르지 못하도록 막기도 하고, 이런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경험하는 그런 광경이에요. 어떻게 했을 때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단순하게 순종했을 때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 성도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리고 성은 엄청나게 견고한 그런 성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사력으로 이긴 게 결코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말씀을 순종해서 이긴 거예요. 하루에 한 방구씩 그냥 돌아라.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조용하게 입 다물고 돌아라. 그 다음에 7째 되는 날에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 지르라고 그러면 소리 지르고,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난공불락인 그 여리고성이 그렇게 해서 무너졌다.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지진이 났었다, 이런 기록도 보면 나옵니다. 그랬을까요? 지진이 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다 죽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성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날마다 묵상을 하고, 그리고 그 여호와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여호와의 율법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신약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알고만 있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순종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승리의 그런 시간, 그런 장소,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광야로 돌아가느냐, 그 각박한 그런 광야 생활에서 그냥 머물고 있느냐,
아니면 가나안으로 믿음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느냐. 여러분과 제가 이런 새해 이런 영적인 가나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젖과 꿀이 흐리는 이런 열매가 풍성한 이런 가나안 땅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에 대한 교훈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을 도우셔서 우리 앞에 있는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가나안 땅, 또 발바닥으로 밟고 취하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 저희들이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기필코 새해에는 승리의 연속인 이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담대하게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이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